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어제 우리 중보기도의 필요성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달았으며 본문에서 기도에 대해 오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중보기도, 오늘은 기도를 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보통 분노와 다툼과 인내하지 못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와 다툼은 보통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혹은 정치적인 것이거나 박해나 고난이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또는 정치의 견해, 정견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 어떤 다툼이나 분노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디모데가 섬기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남자들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정견이나 또는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트러블,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정견을 가지고 서로 나눌 때 이건 거룩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이건 다투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면 남자들의 분노와 다툼은 결국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막는 그런 문제를 일으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막는 이 분노와 다툼을 거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짜증나고 문제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영적이거나 거룩하게 또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막게 만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절대로 분노와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늘 묵묵히 기도하면서 오히려 손을 들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이거 아닌데 싶을 때마다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이야기는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면 뭐합니까? 화가 나는데요. 그건 기도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절제가 뭡니까?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지요, 절제. 근데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죠. 그거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걸
그것을 만지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분노와 성질을 못 이기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환경을 만지고 상황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을 다 누구에게 내줍니까? 마귀에게 내주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욱더 커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요, 분노와 다툼을 거치고요, 오직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데 힘을 쓰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다툼은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응답은 용서를 통해 형제의 막힌 담을 허물고요, 또 화목하게 만들고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생각을 만지셔서 우리를 이끄시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악한 영이고, 악한 영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하면 마귀는 벌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 내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형제와 화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형제와 화목하고 위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자매들이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바른 장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여자들이 기도할 때 갖추어야 할 장식, 행위, 그것은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선을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당시에 예배할 때는요, 그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보다는 그 머리에 뭘 쓴다든지, 그리고 손에 무엇을 쥔다든지, 보석으로 치장한다든지 이런 것에 더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그래요. 화장하고 이쁘게 하고 옷 입고 이런 데 더 신경을 쓰지, 여자들이 선행을 하는데 자기 자신의 몸과 삶을 치장하거나 장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는요, 경건의 모양은 거룩한 것 같고 권사인 것 같고 능력 있는 어떤 장로님의 아내인 것 같고 집사인 것 같고 하지만요, 그 모습은 번드르하지만 그 속은 영적인 장식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인 장식이, 여자들에게 갖춰야 할 장식이 뭐냐? 선행입니다. 선행. 선한 일로, 선한 말로, 선한 생각으로,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 영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식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 가능하면 다 같이 찾으면 좋겠고요. 3장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 4절, 3장 3절 4절, 베드로전서 3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장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자매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분수에 맞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소박함과 겸손함과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순한 욕정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겉모양이나 어떤 드러나는 어떤 그 교만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바울 선생이 디모데를 향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베드로도 똑같이 강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선생도. 베드로의 직계 제자라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늘날 교황이죠, 교황. 어쨌든 이런 후손들이 믿음의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매들은요, 여자들은요, 늘 순종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데 힘쓰며 선행하는 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자매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11절에 보면 여자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 이 당시에 1세기 교회의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교회 1세기에서는요. 교회의 여자들을 사실은 숫자도 살리지 않고 이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은요. 여자들이 시간도 많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잘 배웠기 때문에 자매들을 잘 써야 합니다. 적지적소에 사역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식하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또 이 당시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상황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지 이 말씀을 그대로 와가지고 오늘 여자들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에 대해서는 그 여자의 여성은 한마디로 비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자를 향해서 해야 할 질서를 가르치는 것이지 오늘날 로 와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쓴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당시 남자의 소유물로 취급받았던 여자들이 이 때문에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 기도할 때마다 공공연히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아침마다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하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아침에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높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점점 여자를 세워주고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쓰임받는 자매들이 많지요. 능력 있는 자매들, 영성이 있는 자매들은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각종 사역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기억나시죠? 자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매가 먼저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사역했습니다. 베베, 그리고 또 자주장사, 또 있었지 않습니까? 여자. 그러니까 이런 걸만 봐도 여자들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 동력했다. 단지 그 당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을 앞세워서 뭔가 일을 하지는 못했다. 상황이 그랬다라는 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는 영적인 질서가 있다라는 거. 영적인 질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지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여자들이 막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도. 그거는 아닙니다. 막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겁 없이 큰 소리 치거나 삿대질 하거나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남자도 그러는데, 남자도 그렇게 못하게 분노를 거치라고 말씀하는데 여자들이 막 앞에 나서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그거는 옳지 못하는 거지요. 그건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질서를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